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역사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주께 기도함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인내하며 헤쳐나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기에 그 은혜를 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특별히 기도 학교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또 주님의 더욱더 체험하며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또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 지나간 허물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온누리에 비추게 하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위로를 인기네 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에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위로를 일기네 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위로를 일기네 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위로를 일기네 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위로를 일기네 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위로를 일기네 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리 나라 되어 어디든 가리라.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친 하나님께서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계획해 놓으셨네. 우리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또 우리 모임은 주님만 따르리. 환란이 올지라도 주 함께 하시리. 또 우리 마음에 시험이 닥칠 때 어둠은 지나가고 새 아침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단계를 낮춰주시고 또 30% 이내로 대면하여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회복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기도학교가 끝날까 염려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이제 남아있는 일주일 정말 대면하여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배우면 배울수록 더욱더 겸손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름길인데 이 지름길을 잘 걸어가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길 때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깨달음의 은혜와 경험의 놀라운 복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공동체를 사모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는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시고 천사가 단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고 향연과 함께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에 차곡차곡 누적이 되고 축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똑똑히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63쪽입니다. 22장 22장 기도하는 공동체. 지금까지 많이 이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정말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을 다 이제 압축시켜 놓은 것인데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구약의 기도하는 공동체, 신약의 기도하는 공동체 이렇게 한 개씩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이렇게 참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까? 대답이 시원하게 안 나오네요, 그죠? 기도하는 교회가 맞습니까? 주변 교회들은 좀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동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교회 기도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다 기도하죠. 다 기도하는데 근데 기도가 지금까지 쭉 해온 대로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멈추지 않아야 되겠고 정말 교회가 뭐냐? 교회의 표지는 기도다. 성경은 이걸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만이 교회 표지는 아니지만은 기도하는 공동체가 진짜 교회 공동체다. 이걸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민이라는 단어도 중요하고 또 기도한다 이것도 중요하고 집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이게 이제 구약에 나온 용어를 그대로 이제 제목으로 붙여놓은 건데 이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서 그대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이 말씀이 필요했는데 지금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도 이 구약의 그 말씀이 그대로 필요하다. 네, 똑같다 시대가. 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사야 56장 4절부터 7절인데 7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사야 56장은 이제 39장까지 구약적인 이사야 1장부터 39장이 구약이 39권이 되시 구약적인 냄새가 많이 나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 27권인 것처럼 이제 신약적인 그런 분위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40장 시작하면서 그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이렇게 시작하죠. 근데 신약 복음서에 세례 요한이 그것을 외치면서 등장하잖아요. 그렇게 신약의 냄새를 이제 풍기는데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회복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주로 있는 곳이 이제 그곳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회복이 될 텐데 회복이 되게 되면 예루살렘이 성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이 될 것이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불타고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회복이 되고 난 뒤에는 이제 새롭게 일컬어지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집인데 그것은 만민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고 만민이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4절 끝에 보면 고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체적으로 하자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6절 끝에는 이방인마다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고 뭔가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오게 될 것이고 그 만민들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이제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회복되고 바뀌어진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집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성전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인 겁니다. 예. 여러분 내 집이 어떤 집인지 색깔을 분명하게 드러내려면 주인의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죠. 주인이 찻집을 하고 싶다 그러면 찻집 분위기로 장식을 하면 되는 거죠. 사업을 한다 그러면 사업장으로 만들면 되는 거고 장사를 한다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집을 자신의 집을 만들고 싶은데 어떤 집으로 만들고 싶냐 하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주인의 뜻이 이렇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주인이 하나님이신 그 집에 오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는 거죠? 기도를 해야 되는 기도를. 하나님은 만민이 몰려와서 내 집에서 다들 기도하면 좋겠다. 기도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건데 모든 만민이 몰려와서 나하고 좀 대화하고 같이 살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이 가장 하나님의 집다워지려면 거기에서는 기도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저기는 기도하는 집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분명한 정체성, 분명한 그림이 딱 그려져야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 자신의 집을 이렇게 가꾸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이죠. 자, 그런데 예레미야 7장 8절부터 11절 말씀인데 이사야는 이제 주전 8세기 예언자입니다만 예레미야는 주전 7세기 예언자입니다. 예. 7장 8절부터 11절인데 이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구절 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유명한
예레미야는 성전 설교로 유명한데 그 장이 7장, 예레미야 7장과 26장입니다. 7장은 성전 설교를 한 것이고 26장은 거기에 대한 반응을 이제 적어 놓은 건데 7장에서 성전 설교를 하면서 여기에는 이제 없습니다만 성전 입구에 서 가지고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말을 믿지 말아라. 여기는 무너진다. 이제 이것을 이제 저 예배당 저 밑에 앞마당에서 이제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유대인들에게 폭탄과 같은 설교들이 있잖아요. 안식일에 대한 거, 율법에 대한 거, 이제 그리고 이 성전에 대한 거, 신성모독 이 네 가지가 유대인들을 굉장히 자극하는 이제 내용들인데, 근데 성전에 대한 설교, 더군다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다. 자기들이 이렇게 이해를 했죠. 근데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나타나서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무너지냐, 이렇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26장에 가서 보면 예레미야 저놈을 죽여야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왜 성전이 무너진다고 했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이들이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데 너희들 그거 다 무익한 거짓말을 믿는 거야, 이 말이죠. 9절에 너희가 도둑질하며 몇 계명입니까? 도둑질하지 마라. 몇 계명이죠? 8계명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계명을 다 어기고 있는 거예요. 8계명, 살인하지 말라. 몇 계명이죠? 6계명, 간음하지 말라. 7계명, 거짓 맹세하지 마라. 9계명, 그리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의 산에서 맺은 언약, 그 언약이 10계명부터 시작해서 사회법, 시민법, 도덕법인데 그 10계명을 정확하게 어기면서, 그리고 심지어는 바알을 쫓아다니면서, 그런데 10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그 6일 동안을 우상을 숭배하고 계명을 다 어기면서 살다가 안식일만 되면 성전에 딱 오는 겁니다. 성전에 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그러니까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만 오면 안전해. 우리는 구원받았어. 그 6일 동안 죄 짓고 마음대로 산 것은 괜찮다. 그러니까 성전에 오면은 이게 너희들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속에는 바알을 따르고 있으면서 겉으로만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온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성전이냐,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받는 집이 맞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반드시 무너진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했던 거죠. 그런데 11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은 도둑의 소굴로 보이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은 지금 주인이 도둑들이다.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너희들이. 이렇게 된 겁니다. 도둑의 소굴은 도둑들이 모이는 곳이죠. 피하기도 하고 때로는 모여서 작당을 하기도 하고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이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혀 마음이 없고 그냥 6일 동안 죄 짓고 살았던 것을 성전에 와서 예물 드리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다 눈 감아 주실 거야. 예물 드렸는데, 안식일 지켰는데,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마음이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반드시 여기는 무너진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정말 예레미야 예언대로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인데 교회의 모습, 성전, 예배당의 모습이 이랬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것을 마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공간복음의 성전 청결 사건이 다 나오죠. 다 나옵니다. 네 군데 다 나오는데, 제가 이제 마가복음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 이사야서 말씀과 예레미야 말씀이 예수님을 합쳐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에 다 나옵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주전 8세기 이사야 예언자와 주전 7세기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똑같이 두 개 합쳐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딱 이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이 뽐내며 다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형편없이 너무나 나빠졌다 이런 거죠. 교회가 교회다운 표지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집이 기도하는 집인데 돈 장사를 하면서 뒷돈이나 챙기는 이런 곳으로 변질돼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뒤집어 엎어 버리신 거죠. 깨끗하게 한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죠. 교회는 기도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돈을 바꾸면서 또 짐승들을 제사라는 명분을 가지고 이 짐승들을 건강한 짐승으로 바꿔주면서 웃돈을 더 받아서 주머니를 챙기고, 이런 사람들과의 대화 소리가 너무 많아지고 짐승들 소리가 많아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가 울려 퍼져야 될 성전인데 그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죠. 구약 백성들도 그랬고 신약의 백성들도 똑같고, 지금 이 신약 성전은 수르바벨 성전인데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은 성전인데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모양이.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운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병든 겁니다. 엉뚱한 일들을 자꾸 하게 된다는 거죠. 이름에 걸맞지 않는 일들을 자꾸 하게 된다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름에 걸맞는 걸 해야지, 이런 교회의 표지는 십자가 꽂혀 있다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교회라 그러겠죠. 그런데 진짜 교회인가? 이게 다른 문제예요. 십자가 불만 있다고 해서 교회의 표지가 될 수는 없어요. 요 강 건너편에 가면 십자가 큰 거 있잖아요. 모이지도 않으면서 불은 항상 밝게 돼요. 저녁에 보면. 저게 교회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저게. 신천지도 꽂아놓고 있으니까. 그 진짜 정통 교단이면서, 건전한 교단이면서 십자가를 꽂아 세워놨다고 해서 불을 밝힌다고 해서 교회라고 할 수 있는가? 이건 좀 생각해 볼 문제예요. 교회의 본질적인 표지는 십자가 꽂아 놓는다고. 물론 십자가 없는 데도 있죠. 우리도 지금 십자가 없는데, 합동측도 십자가 없잖아요. 안에. 밖에는 십자가가 있지만. 정말 십자가가 정말 교회의 표지인가? 이건 또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건물 잘 지어놓으면 교회인가? 예루살렘 성전 뭐 엄청나게 지었는데 지금 아무리 잘 지어도 그렇게 지을 수 없을 텐데, 건물 갖다가 해놨는데 어떻게 지금 아무리 한다고 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런데 다 무너졌단 말이죠. 본질을 잃어버렸으니까. 이런 겁니다. 정말 진정한 교회의 표지는 무엇인가는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문제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성전 청결 사건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군간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 21장을 좀 제가 읽어 드릴 텐데,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성전, 교회는 이래야 된다, 이런 요소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인데,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여기까지 똑같죠, 그죠? 비슷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죠? 이사야서 말씀과 예레미야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맹인들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15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들, 병자들을 고쳐주는 걸 보면 이상한 일이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성전에는 이렇게 병든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어온 이 사람들을 고쳐주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눈에 그게 이상한 일로 보였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눈에 보이게 시위하는 거거든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병자가 나아야지. 병자들이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병 고침을 받는 곳이 교회지. 이거 지금 시위하는 거거든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상하게 여기니까, 아예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남에서 안전병이 된 사람 못 들어가니까 밖에 세워놓는 거예요. 구걸하며 살라고. 근데 지금 성전에 들어온 사람을 예수님이 내쫓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쳐버리니까, 자비를 베풀어 버리니까, 신적 자비를 베풀어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한 일인 거예요.
못마땅한 일인 거죠. 근데 예수님이 생각할 때는 성전이 당연히 이래야지. 교회는 병들고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와서 위로받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곳이 돼야지. 이게 진짜 교회지. 이거 지금 시위하는 거예요, 이들한테. 그리고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노하여 화가 났대요. 왜 화가 났냐? 성전에서 호산나 찬송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찬양하는 아이들 때문에. 이게 화낼 일입니까?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이게 화낼 일이냐고요. 화낼 일 아니죠. 대환영해야 될 곳이잖아요. 어린이들은 이 맹인들과 전원자들은 신체적으로 연약한 자지만 어린이는 이 연령상으로 볼 때 가장 약한 존재들이잖아요.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 작은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찬양을 하는데 전혀 성전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그냥 걸리적거리는 존재,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들을 지금 교정시키고 있는 거거든. 성전은 이래야지. 성전에 찬양 소리가 들리고 병자들이, 연약한 자들이 치유받고 대접받는 곳이 돼야지. 교회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옷 차려입고 근엄하게 그러면서 뒷돈 받아 챙기고, 이게 교회냐, 이런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귀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저들은 지금 구약 성경에 맞게, 너희들이 잘 아는 구약 성경에 맞게 행동하고 있는 거다. 그럼 칭찬해야지. 어떻게 화를 내냐 너희들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 있는 참된 표시는 뭐냐면 기도하는 곳이 돼야 된다. 기도 소리가 들려야 되고, 그리고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 그리고 약자들, 병자들이 몰려와서 치유받는 곳이 돼야 되고, 어린아이들이 대접받는 곳이 돼야 되고, 찬양 소리가 퍼져나야 되고, 구약 성경을 인용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돼야 된다. 이게 진짜 교회다. 예수님이 이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교회라고 할 때는 이런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장사하는 것, 제사라는 명분을 가지고 장사를 하게 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뒤집어졌고, 그리고 고정적인 생각들이 자기들만큼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 자기들만큼 의롭지 못한 사람 다 내치는,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내칠 마음이 없고 다 받아주는데 인간들이 주인이 돼가지고 다 내치는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이거 새로워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 그래서 결국은 이제 로마 군대가 와서 다 무너지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게 바벨론이 와서 무너뜨리고 로마가 와서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본질에서 벗어난 성전들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무너져야 된다는 거죠. 지금 지금의 교회도 정말 교회의 참된 표지를 가지고 있는가? 정말 교회인가? 이걸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일인 거죠.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이제 무엇보다도 목회자들이 굉장히 이제 성급하게 지금 이런 상황들을 쫓아가려고 좀 무리한 시도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찬식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비대면으로 막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뭐 받는 사람들마다 생각은 다르지만 이제 성찬식의 어떤 본질적인 의미를 생각하면 사실은 비대면으로 이거 한다는 것이, 예배학 교수님도 어떤 분은 말하는데 너무 성급하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이게 조심스러운 거거든요. 이게 너무 좋은 건데 못하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도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하자, 이렇게 접근하는 건 좋긴 한데 너무 무리하게 가버리게 되면 이게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벗어날 수 있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참된 표지를 잘 유지하면서도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좀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아무튼 성경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에 뭔가 잘못된 본질에서 벗어난 모습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면서도 기도하는 공동체, 정말 교회다운 공동체가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라마나의 공동체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인데 이건 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 사무엘이 이제 사울이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되면서 지도자가 2명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사 시대에 사무엘은 지도자 역할을 했고 제사장 역할도 했는데 선지자도 했는데 이제 임금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는 거죠. 그 사무엘상 12장이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하고 이제 물러나는 장면이고, 물러나서 사무엘이 했던 일들이 이 라마나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세우는 일이었는데 여기에는 지금 18절 첫머리에 보면 다윗이 도피하여,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간 곳이 사무엘이 있는 라마나의 공동체였습니다.
거기 같고요. 20절에 보면 그 모습이나 사울이 다윗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알고 잡으러 보냈을 때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 그러니까 라마나요에는 사무엘뿐만 아니고 선지자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사무엘이 지도자로 있게 되면서 사무엘이 선지자 무리들을 양육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라마나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라마나의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 지도자가 있고 그 지도자가 많은 사람들을 양육하고 있었고 거기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곳이었다. 이게 라마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라마나의 공동체의 첫 번째 모습은 뒤에 넘어가서 한가로 1번입니다. 다윗이죠.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 라마나의 공동체, 성령이 임하는 공동체는 어떤 곳이었는가? 첫 번째는 다윗처럼 억울한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도피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도 상처받고 힘들고 고달픈 인생들이 너무 많은데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어디로 피해야 되고 어디 가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교회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사회에서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곳인가? 마음의 안정을 누릴 수 있는 곳인가?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북한에서 탈북을 하게 되면 중국으로 주로 이제 가게 되잖아요. 가게 되면 대부분 다 교회로 갑니다. 거기서 목숨 걸고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잡히면 이제 공안에 잡히기도 하고 또다시 북송되기도 하고 그런데 목숨 걸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탈북자들이 가서 위로를 얻는 곳이 교회예요. 정말 교회에 가게 되면 이제 예전에 저도 가서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만 한 달 동안 정말 천국을 경험하게 해줘요.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지극정성으로 섬기거든요. 모든 걸 다 올인해가지고 섬기는데 천국을 맛보게 하면서 복음을 듣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들에게 이제 선택권을 주기도 하겠지만 남한으로 오기도 하고 아니면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는 다시 북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기 가족들이 있으니까 자기 가족들도 이거 복음 듣고 천국 가야 되니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소문이 나버렸어요. 탈북하면 교회로 간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이제 교회들을 예의주시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갑자기 덮치기도 하고 잡아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북한 사람들에게 인식은 중국 가서 교회 가면 산다. 교회 가면 산다. 이게 돼 있어요. 이 말이 성립되기까지는 정말 목숨을 걸고 위험한 사선을 넘나들면서 공안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정말 생명을 걸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를 얻고 복음을 듣게 되고 다시 북한에 가더라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 가족들 구원하고 남한에 와서도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중국 북한 땅에 직접 못 들어가지만 북한을 탈출해서 왔을 때 중국 연변 그쪽에 자치주에 있는 이 가정교회와 같은 교회들 몰래 모이는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을 내고 싶어서가 아니고 그렇게 돼버렸으니까 인식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이제 저희 판교에 가면 우리들 교회도 이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우리들 교회 가보라고 그거 가면 다 해결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거든요. 소문이.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소문이 나면 좋은 거죠. 무슨 문제가 생기면 동북교회 가면 다 해결돼.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나요.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교회를 어디로 가면 좋을까 물으면 동북교회 가.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지금 라마나의 공동체는 그런 거예요. 다윗이 피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있는 곳으로 갔다. 이게 참 중요하죠. 두 번째는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이제 전령들을 보내잖아요. 전령들을 보냈는데 3번에 걸쳐서 보냅니다. 부하들을 3번 걸쳐서 보내고 그래도 부하들이 안 돌아오니까 사울이 직접 가요. 직접 가는데 근데 왜 안 돌아왔느냐면 전령들이 갔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해가지고 저들을 사로잡아 버렸거든요. 저들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갔으니까 무기를 가져갔겠죠. 그죠? 창도 가져가고 활도 밧줄도 가져가고 했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무 쓸모가 없이 돼버린 거죠. 그 책에 보시면 인간의 계획, 다윗을 잡겠다는 이 인간의 계획, 사울의 계획, 전령들의 생각들,
그리고 힘과 권력, 사울의 이 힘으로 자기 백성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힘과 권력을 과시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방법, 도구, 사로잡고 붙잡아서 오려고 하는 이 전쟁 사람을 잡는 무기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용지물되고 용도 폐기당하는 곳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라마나의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이제 우리에게 말하면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생각, 인간의 뜻대로 뭘 하려고 하는 것들이 다 용도 폐기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이 하나도 안 통하니까. 그런 곳이 성령 공동체니까. 성령이 주인 되는데 사람의 계획이 통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주인 될 수가 없는 거고, 사람의 방법이 나올 수가 없는 거고, 성령의 방법대로, 성령의 역사, 성령께 압도당해서, 성령의 지배를 당해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 교회가 되게 되면, 그게 인간적인 어떤 것도 다 이제 용도 폐기당하고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진짜 교회다워지는 교회가 되는 거죠. 라마나의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예. 사무엘이 일선에서 물러서 고향 땅에 가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래서 세워진 게 라마나의 공동체예요. 한 사람의 지도자의 기도에 올인하는 것 때문에 거기에 선지자의 무리들이 양육을 받기 시작했고, 엄청나게 기도하는 공동체였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이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사실 전령들은 사무엘, 아까 나왔었죠. 사무엘이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성령께 사로잡혔는데, 사울은 라마나에 가기 전에 세고라는 우물이 있는데 거기에서 사무엘이 어딨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때부터 라마나에 갈 때까지 예언을 했어요. 성령께 사로잡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라마나요뿐만 아니고 그 울타리를 넘어서서 다른 지역에까지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강력한 하나님의 영의 공동체였죠. 예. 이게 진짜 구약에, 정말 구약에 이런 교회도 있구나. 정말 기가 막힌 교회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가 되려면. 기도로 만들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좀 더 한다면 사무엘이 내가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 거 빼앗은 거 있냐? 압제한 적 있냐? 나귀 새끼를 한 마리도 내가 빼앗은 적이 있나? 그런 거 물었을 때 백성들이 인정했잖아요. 없다고, 당신은 깨끗한 사람이라고. 이 지도자의 청년 결백한 삶,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치겠다. 말씀. 그리고 이 16장에서, 사무엘상 16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라 그랬는데, 지금 사울을 패한다고 말씀하시고 난 뒤에 고향으로 가 있는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실 때 사울이 나를 죽일 겁니다. 왕으로 세우러 간다면, 지가 왕이기 때문에. 근데 사무엘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다윗을 기름 붓고 다시 라마나시로 돌아옵니다. 그 순종하는 삶. 이 네 가지가 라마나의 공동체를 만듭니다. 우리 교회 안에 기도가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고, 깨끗하고 투명한 삶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순종하는 모습이 있을 때 라마나의 공동체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견줄 만한 것이 신약에 너무나 잘 아는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기도로 세워진 곳이죠. 오순절날 120명이 이제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말씀을 선포했는데 3,000명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시작입니다. 근데 기도하는 공동체, 이미 120명이 12제자도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지만 기도하는 120명이 초대교회의 정말 이 시작 지점인 거죠. 틀을 놓은 사람들이고, 근데 그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성령께서 임하셨잖아요. 그래서 3,000명이라는 교회가 생겨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5,000명 믿게 되고, 수많은 무리가 믿게 되고, 그래서 이미 10,000명이 넘어가는 초대교회가 순식간에 생겨나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피조물입니다. 성령이 임해가지고 교회가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기도할 때 또 성령이 임하셔서 생긴 거기 때문에 교회는 언제든지 색깔 자체가 기도였고,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곳이었고, 이게 교회의 고유한 색깔이에요. 예. 다른 걸로는 성령이 임하는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예. 그 색깔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기도가 가장 큰 핵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가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42절을 보면 그들이, 요 앞에 바로 3,000명이 예수 믿었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 3,000명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120명이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아서 설교했는데 3,000명이 생겼다. 여러분, 그러면 충분하고 만족할 만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는 데 힘썼다는 거예요.
3,000명을 목표로 하고 120명이 기도한 건 아니겠지만 기도한 결과가 3,000명인데 그 3,000명이 모이는 교회를 계속해서 성령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했던 일이 뭐냐면 기도였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기도로 세워지고 기도로 유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소리가 절대로 교회에서 끊어지면 안 되는 거죠. 계속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자, 그랬을 때 한 가지 주목하고 싶은 것이 뭐냐? 43절 첫 번째 나온 두 단어입니다. 뭐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초대 교회를 보면 그 당시에 주변 사람들이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려움. 이거는 어떤 교회가 세상과 다른 어떤 구별됨에서 오는 경외심 같은 거죠. 아, 교회는 뭔가 다른 것이야. 교회는 뭔가 다른 것이야.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지 않죠. 두려워하긴 하겠네요. 코로나 걸릴까 봐. 교회 때문에 코로나가 하도 많이 퍼져나가니까 그거는 두려워하겠네. 그죠? 교회는 혐오의 대상이 됐습니다. 불신의 대상이 됐고 위험한 사람들이 됐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 안 나가고 싶은 곳이 돼버렸고 그럼 이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됐는가? 분명히 교회는 이러한 공동체라고 이러한 곳이 돼야 된다고 교회만의 고유한 색깔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 색깔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걸 회복해야 되잖아요. 교회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저기는 뭔가 다른 집단이야. 뭔가 세상하고 달라. 이렇게 되니까 47절에 끝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람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다윗과 같이 여기저기 쫓기고 얻어터지고 억울한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뭔가 다른 곳이라고. 이 안에 읽어보면 소유를 팔아서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고 교회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구나.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가정에서도 모이고 교회에서도 모이고 뭔가 세상하고 다르구나 이게. 그러면서 이 표적과 기사가 막 나타나고 하니까 교회에 대한 경외심이 생기고 교회는 뭔가 거룩한 집단이다. 이게 되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그러지 못하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버리잖아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주님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교회를 떠나버리잖아요. 한국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죠. 이제는 신뢰가 바닥에 나버렸어요. 신뢰가 바닥에 났습니다. 이제 저출산 때문에 교회를 염려하잖아요. 어제 인터넷에 어디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지금 청소년들이 결혼하면 애를 안 낳겠대요. 근데 기사 제목이 뭐냐면 이러다가 대한민국이 없어지겠다. 지금 청소년들이 애 안 낳으면 대한민국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데 교회 문 닫게 생겼다니까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저들이 떠난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생각해보면 교회가 저들을 하여금 떠나게 만들지는 않았는가 돌아봐야 되는 거죠. 분명히 경외심이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되면 본질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면 사람들은 몰려오게 돼 있는데 그걸로 사람들이 몰려 나간다는 것은 뭔가 이 안에 한국 교회 안에 뭔가가 악취가 풍기고 있다는 거죠. 좋은 냄새를 못 내고 있다는 거죠. 향기가 안 나고 있다는 거예요. 향기 나면 몰려올 텐데. 그죠? 그래서 이런 교회 공동체의 참된 표지,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가 구약, 신약, 라마나의 공동체 초대교회와 같이 정말 깨끗하고 깨어있고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을 함께 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부딪혀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이 뜨겁게 역사하는 세상이 두려워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한국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오늘은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